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 8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자체가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이니, 주님께서 주신 사랑 잘 간직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또 다른 기회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부터 예레미야 49장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어렵고 성경에서 가장 어떤 의도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예레미야 49장이 바로 또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예레미야 49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5나라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암몬에 관한 메시지가 나왔고요, 오늘 본문은 에돔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암몬에 관한 메시지나 에돔에 관한 메시지나 두 본문을 보면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암몬도 에돔도 둘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 다 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 내가 잘났다는 교만, 그리고 나는 지금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짓 평안 때문에 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에 관한 메시지와 에돔에 관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암몬에게는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에게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라는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에돔에게는 그런 약속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파괴하겠다, 철저하게 부수겠다, 철저하게 폐허가 되게 만들겠다, 완전히 철저한 파괴를 약속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암몬에게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왜 에돔에게는 철저한 파괴를 약속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에돔이 취했던 태도가 사실은 이 여기에 대한 차이를 결정짓는 겁니다. 에돔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광야지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유다 왕국 밑에 보면 광야지대가 있죠. 근데 그 바로 동쪽에 보면 그쪽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돔도 굉장히 광야지대에 가까운 그런 땅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돔이 항상 역사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농사지을 땅이 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가장 호시탐탐 노렸던 땅이 어디냐?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남유다에 최소한 베들레헴이나 헤브론이나 그런 지역만 가도 여기서 최소한 안정적으로 농사는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에돔은 수시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고, 남유다와 갈등을 일으켰고, 남유다와 계속 땅을 갖고 싸우는, 그러다가 때로는 남유다에게 지배당해서 속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립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외교 관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바빌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빌론을 배신하면서 바빌론이 이에 분노해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고, 이 침공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때 바빌론이 그 낯선 남유다의 길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지도 보고 펼쳐서 알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쪽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이 사실상 이 바벨론의 편에 서서 남유다의 길을 안내하는 일종의 전령이자 스파이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정말 어려움 없이 남유다의 길을 쭉 타고 들어갈 수가 있었고,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어떤 장벽도 없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고, 포위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뚫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약탈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에돔은 같이 들어가서 약탈하고 불태우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처절하게 파괴하는데 함께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에돔은 진짜 못된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유다의 입장에서만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도 입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기회주의자의 모습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는 그런 에돔의 모습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할 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결국 에돔은 그 대가로 그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남유다의 땅을 얻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기회로 삼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유다의 어려움을 그렇게 기회로 삼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이었던 이런 에돔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심지어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주목하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겼던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지게도 안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A라고 하면 B라고 계속 외치는 청개구리 같았던 그 나쁜 자식 남유다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자식을 괴롭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봐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오늘의 본문인 이 에돔에 대한 어떤 예언에서 에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었냐?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결론을 맺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식으로 삼은 존재면 반드시 언제든지 그 시선에 두시고 곁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지켜보십니다. 물론 우리는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방치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다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다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뭐 하는지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도 살아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고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이 있다면 기도할 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마음, 여러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내어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있죠. 예수의 이름을 주신 그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자 나왔습니다.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를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사랑하는 꿈의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세우신 미디어 교회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감독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 모든 사역자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녀에 관한 기도 제목, 부모님에 관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업장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저희의 기도 가운데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합니다. 성령이여 저희에게 답을 주셔서 그리고 성령이여 저희의 몸을 움직여 주셔서 주여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